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일학교 성도 다 아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구절이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앞에 구절이 중요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처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처럼이 오늘 14절의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14절의 이 내용이 뭐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떨러덩 예수님이 십자가만 달려서 죽으시면 그게 뭔지 잘 몰라. 무슨 뜻인지 그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사건의 의미를 알려 그러면 모세가 노뱀을 든 것을 이해해야 민수기 21장 이야기예요. 그걸 이해해야만이 오늘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권사님 앞으로 오셔요. 오늘 당직이라 못 나오신다 그러는데 오늘 나오셨네. 기억 그것도 감사해요. 네. 자, 이게 그러면 21장 14절에 가보면 제가 머리띠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1장 4절에 가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 그러니까 2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요. 이제 아론이 제사장의 옷을 모세가 탁 벗기니까 아론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벗겨서 엘리야살에게 아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아론이 거기서 죽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면 죽는 거예요. 아멘. 내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럼 빨리 가셔야 돼. 천국 빨리 가셔야 돼.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 이렇게 나와요. 백성이 상하단 말이 짧다. 마음이 짧아졌다. 짜르리 말인데 마음이 짧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짧아지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길어야 돼. 넓고 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5절 보니까 이 민수기 21장 5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잖아요. 전쟁에 나갈 남자만. 그러면 안에 여자까지 하면은 좋게 100만 명은 넘어요. 1세들이 제일 작게 잡아도 100만 명은 넘는다 이 말이에요. 1세들이. 그러면 그 100만 명이 지금 40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40년 만에 다 죽었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평균 6, 70명씩 그 공동체 안에서 맨날 초상 지내야 돼. 평균을 따져보면요. 뭐 2만 명이 하루 아침에 죽을 때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그 공동체 안에 200만, 300만 공동체 안에 맨날 장례식이 벌어지는 거야. 초상집에 초상식 따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냐면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광야에 우리를 끄집어냈냐. 이렇게 원망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광야 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하게 하니까 막 사람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불뱀 물려가지고 막 불이 한 마리 불타오르다 이런 뜻인데 막 그게 물리니까 막 독이 막 불이 몸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여기저기서 막 죽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조금 전까지 원망했지만 사람은 또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에게 탄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달아가지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 벌써 죽고, 높이 다니까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그 누가 불뱀에 물렸을까요? 다 불뱀에 물렸을까요? 원망한 사람만, 불평한 사람만. 그럼 또 질문, 불뱀이 그걸 알고 물었을까요? 아, 이놈이 원망했구나. 불뱀이 알고 물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늦게 죽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도 우리가 레이스도 배웠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그 죄도 무게가 달라요. 무게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니까 다 독이 막 해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뱀에 물린데 그 쳐다본다고 독이 빠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독이 빠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와중 속에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된다. 노변처럼 든 것처럼 인자 들려야 된다. 니고데모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뱀을 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 속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뱀이 와가지고 물게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물게 한다 이 말이 이게 동사도요. 그 원어에 보면 이게 강조하는 게 있고 덜 강조하는 동사가 있고 똑같은 단어인데 강조하는 동사가 있고 이게 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물게 한단 말이 강조한다, 피해를 이런 뜻이 있는데 이자를 받고 구워주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물리면은 그 압박감, 여러분 채무자의 그런 이자가 올라가고 이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은 그 압박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뱀에 물리면은 스트레스와 압박감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물린 자마다 쳐다보니까 살았잖아요. 오늘 여기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자,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보면 살리라. 이걸 이제 라하 그래서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그 보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이렇게 나오지만 그 놋뱀을 원에 그렇게 나와요. 그 관사가 있어요. 아무 놋뱀이 아니라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쳐다봤다 이 말은 그냥 본 게 아니라 나봤더라는 이 말인데요. 주의를 기르이다, 순종하다, 찾아내다, 자세히 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찾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살고자
여러분 그 눈빛을 한번 보세요. 어떤 눈빛을 봐. 그냥 이렇게 쳐다봤겠어요? 그거 보면 산다 그러니까 그 눈빛에 불이 나는 거예요. 막 집중해서 그것을 찾고 어디에 있는가, 어디 위치에 있는가 찾고 주의하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거기에 단어 의미가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고 자세히 본다는 의미도 있고 주의를 기울이다 찾아내다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어 뜻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 말은 창세기 15장 5절에 처음 사용됐어요. 이 쳐다보다 이 말은 앞에 보다는 라 이런 말 쓰고 이 뒤에 이 쳐다보다 라바다 이 말은 단어예요. 보는 게 달라요.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하늘의 무별을 보라.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란 말이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찾아서 주의하게 자세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저 별의 그 의미를 그 속의 참뜻을 이해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은 지금 여러분 건강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환경이든 뱀에 물린 사람들은 이걸 지금 자세히 쳐다보고 뭔가를 자세히 쳐다보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걸 쳐다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될까요?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이게 나중에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의 깊게 아주 자세히 예수님을 찾으면서 구하고 찾으라 두드라 그 말은 우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참 진리의 의미, 예수님의 참 진리의 의미, 본질의 의미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샘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터져 나와요. 은혜가 터져 나와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님을 자세히 정확하게 제대로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은혜가 터져 나오고 성령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에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본다, 예수님을 본단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모든 가난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해결해 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당면한 인류에게 당면한 모든 저주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걸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주의를 기울이면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치료가 나오고 회복이 나오고 능력이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뱀에 물리면은 제일 먼저 그죠? 아이고 하나님 이 뱀부터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독이 퍼지니까 빨리 이 독부터 제거해 주세요. 사람은 뱀에 물리면 불뱀에 물리면 녹병을 보는 게 아니라 뱀을 보고 내가 질병 이걸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이 가난만 자꾸 본다 이 말이에요.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픈 몸만 자꾸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해결해 주셨다. 아멘. 그걸 자꾸 입으로 선포하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헌금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럼 도대체 몇 가지를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모두 수만 가지 인류의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 믿으면 수만 가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했다. 이걸 내가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고 시인하고 그러면 내 몸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뭘 안 했는데 그 예수님께 내 모든 질병을 맡기고 그 예수님의 회복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그걸 맡기고 그러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의 저주가 나의 저주가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이것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산 게 아니라 죽었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 믿는 게 어려워요. 제가 설교하지만 믿으라 하지만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고 기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주보에 한번 볼게요. 주보에 그 보면 뱀이란 글자 있지요? 거기 나시 원래 뱀이란 게 시시 소리에서 그 소리 의성에 의해서 나시란 말이 나왔거든요. 예.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뒤늦게 또 나중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댓글에 사진 부탁합니다. 이렇게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몇 분에게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또 못 들으신 분이나 또 뒤늦게 오신 분들은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거기다 남겨주시면 제가 이 글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는 건요. 재밌는 게 아니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단어가 유독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찾고 하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모니터 선이 떡 빠져져 있는 거예요. 그 어디 꽂아야 될지 몰라. 지금 찾다가 오늘 모니터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참 기도하면서 야 희한하다. 오늘 이게 모니터 띄어서 이걸 지금 봐야 되는데 하필 그게 왜 모니터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누가 건드렸는지. 그것만 뒤에 쭉 빠져져 있어. 그것도 볼 때 컴퓨터 뒤에 꽂는 다 구멍이 다 있거든요. 못 찾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마추어라서 그런지 이게 앞뒤 있는데 너무나 황당한 일이 지금 아침에 벌어져 가지고 야 영적으로 마귀에 지금 자기 실체를 드러내니까 이것도 사단이 장난치는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 사소한 것들이지만 영적 싸움이고 전쟁이고 막 그래요. 사실은 이게요. 자, 거기 보니까요. 히브리어는 다 상형 문자라고 그랬어요. 그림 글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에 오른쪽부터 물고기부터 이제 시작돼요. 거기에 물고기, 울타리, 담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삼지창 같은 게 있잖아요. 쉰이라는 이 말인데 그게 이제 원래 치아, 이예요. 꿰뚫다 이런 뜻인데 또 뒤에 제가 샤다이, 전능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능한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샤다이 할 때 그 삼지창 그 글자가 이제 시작이 돼요. 여기서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요 한 가지 단어를 두 가지 이렇게 이상으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노트리콘 법칙이라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이 있어요. 에스라 때부터 성경을 32가지로 해석하는 방법을 에스라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한 게 있어요. 그래서 32가지 해석법 중에 하나예요. 노트리콘이라는 법칙이라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물고기는 뭘 뜻하냐면 익투스인데요. 사람을 뜻해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울타리 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 담을 넘어서 뱀이 와서 이 사람을 무네요. 무는 이야기, 꿰뚫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창세기에 가보면요. 2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동산이 히브리어로 간 이런 말인데 울타리 담이 있는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 담이 있는 동산에 들어와서 뱀이 하와와 아담을 문 거예요. 의심을 줘서 독이 퍼지고 하나님과 사이에 담을 쌓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담을 쌓게 하는 게 이 사단인 거예요.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담을 허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단은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 쌓게 해서 이간을 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담을 허시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뱀에게 한번 물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을 원망하잖아요.
그게 뱀에 이미 물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뱀에게 불뱀에게 물린 걸 하나님이 물리적인 불뱀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게 하잖아요. 이미 영적으로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 종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한 거예요. 그걸 이제 현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쁜 거예요. 모세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뱀에게 한 물리면 그래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괴롭게 해. 너를 힘들게 해.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은 네 기도를 안 들어줘. 하나님 너에게 공급을 안 해줘. 하나님이 이렇게 안 좋은 분으로 자꾸 인식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담이 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디까지 가느냐? 불 가운데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시험 들어도 시험에서 불가운 시험에서도 견디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5번만 3번만 넘어져도 못 일어나요. 그래 나 같은 거 하나님 싫어하는구나. 날 안 좋아하는구나. 그냥 포기해버려. 어떻게 7번은요 100번 200번 300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200번 300번 죄짓고 넘어지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회개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아,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누가 그랬을까요? 가룟유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용서 안 해줄 거야. 예수님은 나를 용서 안 해줄 거야. 왜? 내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여러분 가룟유다도 회개했으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본단 말은 예수님의 그 자비, 긍휼, 은혜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놋뱀을 뒤에 한번 볼게요. 놋뱀, 나하시, 네하시트 이 말인데요. 놋은 이제 네하시트 두 번째 그 그림이 놋이에요. 놋. 이 놋이요 물고기 있고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있잖아요. 뒤에 맨 뒤에가 타오라 이 말인데 십자가 표시예요. 표시 십자가 이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뱀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여러분 놋이란 말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놋 자체가 놋 그러면 그걸 뭘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성막에도 놋 받침 있잖아요. 심판을 상징하고 다니엘서도 놋이 나와요. 그 환상 가운데 그 다 심판을 줄 때 심판. 그러면 놋은 심판받은 거예요. 뱀은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여기서 이상한 게 아니 놋뱀을 단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뱀이란 말이냐? 이렇게 오해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저주받고 심판받은 것 같지만 실제 영적으로 참 본질은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마귀가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는 새로운 머리가 들어와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 통치자가 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다. 나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마귀가 놋은 마귀가 심판받았다. 그 십자가를 보라 이 말은 아 마귀가 심판받았구나. 마귀가 저주받았구나. 이걸 믿으면 마귀는 나에게 무릎을 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벌벌 떨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너 심판받았잖아. 그걸 내가 고백하고 선언하는 순간 마귀는 힘을 잃어버려요. 마귀가 귀신들이 막 활개치고 불뱀들이 막 할 때 너 가짜잖아. 너 심판받았잖아. 그러면요 찍소리 못하고 그냥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2절 보니까요. 아론이 모세가 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지팡이가 술사들의 그 지팡이를 다 잡아먹어요. 뱀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다 잡아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심판이란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요? 마귀예요. 마귀가 심판받았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십자가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재밌는 것은 이들이 원망했던 게 뭐냐면은 민수기에서 보니까 그들이 이 음식을 하찮게, 하찮은 음식으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만나를 하찮게, 가치 없는 거, 무가치하고 이런 거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맨날 만나 먹으니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찮은 음식이 아닌 게, 요한복음 6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나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만나는 신약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만나인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건 똑같이 우리도 이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이 하찮게 들려요. 지루하고 하찮고, 맨날 복음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 들어보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 같고, 뭐 그냥 이 복음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율법이 어려울까요? 복음이 어려울까요? 겉으로 보면요, 율법이 100배, 1000배 어려워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복음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이 복음이 하찮아요. 수준이 낮아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훨씬 어렵고, 이게 맨날 똑같은 말을 먹으니까, 똑같은 말을, 복음을 들으니까 지루하고 하찮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복음, 그 진리, 그걸 먹을 때에 그 예수를 먹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나를 먹으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도 오해했잖아요. 뭐 자기 살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란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냐? 그 예수님을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예요. 그 은혜의 진리를 먹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의 진리를 계속 먹을 때에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예수님이 선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이걸 믿을 때에 뭐가 생기냐면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런다는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엄한 아버지가 있어요. 엄한 아버지가 막 가기만 하면 큰 소리 치고 야단치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몽둥이 들고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이 아이는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절대 아버지 가까이 안 가요. 잠도 자기 싫어하고, 밥 먹는 것도 같이 밥 먹으면 최예요. 예. 무서워하긴 하는데 거기서는 사랑과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친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막 해봐 다 받았죠. 그럼 이 아이는 철이 없죠. 막 가는 처럼 막 그렇게 해요. 버릇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버릇이 없는 것은 철이 없어서,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어머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자기의 자유와 방종으로 받아들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뭐죠? 그분 가까이 하고 싶고. 왜? 편하고 부담이 없으니까. 이분을 신뢰하고 싶고, 이분을 좋아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길까요? 나중에 이제 철이 들면은 다 깊이 존경하고 다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똑같아요.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아이고 뭐 마음대로 그냥 다 이래저래 다 용서해주고 다 하네. 그게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철이 없는 거죠. 진짜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철이 들면요, 내 저 깊은 데서 내 생명을 톡
토해내면서 사랑하게 되고 내 천부를 아낌없이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죽는 데까지 들어가고 가는 거야. 끝까지 진짜 말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속에서도 뭔가 요구함이 없어요. 왜?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의대를 그걸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서 찾아내야 되고 이해해내야 돼요. 그것은 계속 보고 계속 듣는 가운데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머니 사랑을 유치원 애들한테 논문 갖다 놓고 가르쳐 설명해 봐요. 그거 알아들어요 애들이. 지가 커서 철이 들고 시집가고 애 낳아보고 군대 가보고 또 애 때문에 속 썩어보고 그래 봐야 어머니 사랑을 아는 것처럼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목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오직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그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거고 사람이 세우고 가르치고 이거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는 좀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은혜의 이 영역, 믿음의 이 영역은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금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은혜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세 발의 피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똥으로 알고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진리적 할 말이 많았는지 성경 구구절절 써내려가는데 나중에 우리는 머리는 아파요. 도대체 뭔 이야기 하는지 헷갈려.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면서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고 어떤 걸 우리가 캐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11장 9절에 보니까요. 이 만나는 밤에 내리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만나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깨달음이 고난이 올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예수님이 새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불후에 물려봐야 노뱀이 그냥 노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노뱀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 예수님 안에 답이 있고 예수님이 해결된다는 것, 그분을 믿으면 해결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우리 건강 문제도 이 약 저 약 우리가 먹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무슨 병이 걸릴까 그죠? 염려와 근심도 이미 땡겨와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근심하잖아요. 대출 받아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왜 그런 것까지 대출하는지 몰라. 땡겨 사잖아요. 근데 지금 불뱀이 있듯이 지금 수만 가지의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거 알면요. 지금 우리 손에 세균과 지금 우리 먹는 것, 이거 지금 주변에 있는 것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밥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암덩어리가 계속 생겨요. 먹을 때마다. 그러면 이게 또 먹는 방법도 하나님의 백신이 생겨가지고 백혈구가 나와가지고 또 치료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이걸 계속 믿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에게 자꾸 건강도 오고 강성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게 보인다. 노뱀이 보인다. 마귀가 심판받았다.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죠?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완성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분은 가까이 가고 싶고 믿고 싶고 좋아하게 되고 아멘.
나도 그분이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그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요,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이걸 먼저 깨달아야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내가 수동태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먼저 해야 그 다음에 능동태가 나와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건 거꾸로 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건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성경은 이 같이 들어와요. 근데 이걸 정리를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또 사랑하면 그분 또 더 사랑해 주셔. 우리 주신 은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하나님 또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사랑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더 큰 반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좋으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선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거리감을 두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리감을. 그래서 구약은요 전부 다 멀쩡히 서서 하나님을 봐요. 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아이고 모세한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말해달라. 근데 신약에 오니까 전부 다 예수님 옷자락 잡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군중처럼 막 벌떼같이 따라다니고 가까이 가네요. 전부 다 이게 복음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아멘. 오늘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왔잖아요. 보좌 앞에 바로 나왔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을, 그렇지, 십자가가 이게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그러면요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산이 옮겨지고요, 여러분의 대로가 평탄하게 되고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면 한번 보세요. 담이 이제 없어져요. 담이 없어지면 그 세 번째 글자 나오죠. 독수리예요. 독수리. 예, 네세르란 이 말인데요. 독수리인데 이 참 재밌는 것은 독수리 어근이, 그 말의 어근이 뭐냐면 독수리 어근이 찍어내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가 잘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뱀을 다 잡아서 찍어내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 찍어내고 담이 없어지고 뭐가 들어와요? 거기 보니까 맨 끝에 레쉬, 머리가 들어와요. 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예수님을 나의 지도자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뭐가 독수리 되는 거예요. 독수리.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사야 40장 31절에 가보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앙망하다 이 말은 까와 또 까바, 이 와가 바로 되고 와도 되고 다 돼요. 까와 까바 이 말은 기다리다 이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누가 기다려요? 그분이 선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려요. 그걸 못 믿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기다려요. 여호와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뭐같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같이 올라간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요 우리를 새롭게 한다, 독수리같이 우리 청춘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속 사람이 강성해지면서 독수리 날개친같이 높이 날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면 그 수준이 쑥 올라가요. 수준이 높이 멀리 봐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버리면 멀리 본다 이 말이에요. 아, 이 폭이 넓어지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하박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사슴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 이 말이, 그들은 하나님 이해를 못할 때는 어찌하여 선지자도 막 그랬어요. 끄떡끄떡하면서. 근데 하나님 계시를 딱 받으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예, 밭에 소출이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하여, 다른 문제를 인하여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그분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시고 이딴 거, 이 나쁜 악인들을 갖다가 하나님 가만 놔두고 우리보다 더 악한 놈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러냐고. 내가 한번 성루에 서서 기다려 보겠다고 기다린 거야.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말을 하니까 짧은 거, 자기가 짧은 거 생각이. 하나님은 오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깊은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악인을 때에 따라 다 심판하고 다 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않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이게 선과 악에 대해서 자기는 열받았는데 선과 악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선과 악이, 이건 옳고 저건 옳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 맡기고 그분께서 판단하시고 나는 순종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준이. 예. 그러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캄캄한 밤에 별을 보라 그랬잖아요. 쳐다보라 했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비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을 했는데도 압니다. 나중에 부활 때 되겠, 마지막 때 되겠죠. 지금 믿으면 부활한다는데도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 죽음의 그 슬픔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제자들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에 있는데도 풍랑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 여기 계시지. 예수님, 그분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나를 보라, 이거 나를. 여러분, 헬라인이고 수로보네게 여인 있잖아요. 이거 이방 여자.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귀신 딸이지만 귀신 딸을 보지 않고 누굴 봤냐면은 예수님께 본 거예요.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개에게 준 적이 없다. 개는 이방인이거든요.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 너는 개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면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고. 이 여자가 본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분이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인 나에게도 은혜를 주실 분이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그동안의 소문을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가며 묻지도 따지도 않고 예수님을 고쳐주고 은혜 베푸신 걸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했기 때문에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180도 탁 바뀌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 여자가 제일 믿음이 있다. 백부장과 칭찬받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 율법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11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또 말하면 또 악한 사람은, 심성이 악한 사람, 율법적인 사람들은, 사고간 사람은 그래 그거 안 해도 돼. 믿음만 돼. 믿기만 하면 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체계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걸 악용을 해요. 제지어도 괜찮네. 그 사람이 율법적인 사고체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자기를 본 게 아니라. 12년 동안 헬루종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그 피 하이라는 걸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자기 문제를 부정하다는 자기를 보지 않고 의로운 예수님만 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2절 못 띄워서 죄송합니다만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주 예수를 알므로 에크노시스란 이 말인데, 알므로 이 말은요, 정확한 지식, 온전한 지식, 인식, 인정, 완전 식별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완전한 식별, 인정, 인식, 정확한 지식, 온전한 지식이에요. 온전한 지식. 온전한 지식. 믿기만 하면 재산 받는, 그게 아니라 그 온전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아느냐면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 예.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그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공의, 정의는 다 내식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이건 더 깊이 안 들어가요. 아직까지 저 지금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는 좀 더 깊이 들어갈 수준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보면 그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다. 계속 내가 이걸 묵상하고 선포하고 이걸 믿으면 하나님 자꾸 이 문제 저 문제 고쳐 기도해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때 하셔야 하는데, 그 기도하면서도 그렇지,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지, 이걸 선포하셔요. 그리고 마귀는 그때 찾아와요. 불뱀이 여러분 옆에 다 와가지고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너 같은 거 사랑해 주겠어? 네 같은 거 용서해 주겠어? 속삭여요.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또 생각을 통해서 또 이간질해요. 그럴 때만 떠나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아멘. 그걸 믿을 때에 이 모든 문제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이에요. 영적, 육적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복음 안에. 그래서 이 복음이 놀랍고 놀랍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찬양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 그러는 거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